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이 6월절 6일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6일 뒤면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6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만난 사람들이니까 각별한 사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6일밖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6일 동안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지요. 6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만난 것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음식을 날라 주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 다 좀 뜻밖의 일 앞에 어떻게 이 좀 애매한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할까 할 때에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마리아에게 왜 이 비싼 향유를 이 발에다 부어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금액이라면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얼마든지 이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너는 왜 이 큰 돈을, 이 큰 금액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가만히 두어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 본문의 의미를 좀 우리가 보다 좀 더 잘 해석하려면
이 본문을 풀어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2절인데요. 2절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본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뭔가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본문의 상황에 예수님을 빼고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들이 다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4명의 등장인물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4명의 사람을 샘플로 드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 마리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잔치를 연 것입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는 주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나온 케이스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뭐지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결국엔 더 많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분은 예수님을 위한 구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향유가 비싼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나한테 맡겼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맡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동기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에 있는 동기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자기의 이익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 뿐입니다. 애매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앙,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의 신앙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요,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오늘날도 좀 화장품 중에 향수가 비싼 편 아닌가요? 전 잘 안 써봐서 모르는데 화장품 중에서 좀 향수가 좀 가격이 나가지 않나요? 당시에 가장 최고급 향수가 뭐냐 하면 히말리아산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와 뿌리에서 축출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향유가 가장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의 목적은, 용도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유는 말 그대로 냄새, 방향제로 쓰여지고, 또 하나 향유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 하면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는 기름, 향유, 이것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향유는 목적이 뭐냐 하면 화장품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유는 장례용품으로 쓰여집니다. 시신의 그 냄새,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 향유가 사용이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향유가 장례를 준비하는 용품이라고 친다면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곧 죽으셔야 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맡길 만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발로 씻긴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머리카락은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상당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앞에는 종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발을 닦는다는 표현은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의미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리아는 장차 있을 6일 뒤면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유를 발에 부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내 삶을 맡길 만한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위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 과연 예수님을 위한 삶이 뭐냐, 예수님을 위한 삶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주를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뭐냐, 마리아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뉘앙스가요, 마르다와 나사로보다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할당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그의 신앙을 칭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마르다와 나사로보다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를 은근히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칭찬받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목사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직분자가 결국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유언 속에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재림하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은 유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는 일을 준비하라. 또 한 가지는 세례받은 자가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신앙인이, 세례받은 신앙인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 제자로 살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칭찬이 없어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례받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받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장마다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좋은 거 준비하세요. 세례받는 분들 칭찬받는 일입니다. 선물 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시면 목자만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감동이 되신 분 있으면 좀 준비해 주세요. 넉넉하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 수고를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각 부서마다, 교회학교, 청년들마다, 장년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약한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와 교육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을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인데요.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또 한순간의 어떤 충동적인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려면 꼭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마음이 뭔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볼 때 설렁설렁하거나 성의 없이 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나요? 또 마음도 없이 건성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 있나요? 괜히 칭찬했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 먼저 제자가 되는 일에 충성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는 역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받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삶공부가 있습니다.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 참여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주일날 한번 빼꼼히 예배 드린 것 같고 신앙이 자라나요? 절대 안 자랍니다. 백날을 교회 다녀도 그 신앙은 안진뱅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나가면 넘어가고 또 주일날 되면 조금 힘없고 그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삶 공부를 수료하신 분이 계시거든 좀 적극적으로 삶 공부를 해야 될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어떤 사람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이제 충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주위에 연약한 사람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권면하는 사람, 같이 이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좀 드릴까요? 제가 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자의를 가지고 산 공부에 오시는 분은 열에 하나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꼬셔야 옵니다. 꼬셔야. 제가 꼬셔서 안 됩니다. 장로님이 꼬시고 권사님이 꼬실 때 옵니다. 처음에는 오시면 입이 이만큼 나오지. 싫은데 해야 되나. 또 이것도 공부하는 게 피곤한데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한두 주 나오십니다. 그런데 한 중반쯤 넘어가면 달라져요. 중반쯤 넘어가면 본인들이 좀 느끼는 게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날 쯤 되면 한 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산공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 됩니다. 한 번도 억지로 했는데 뭘 또 하냐. 한 번 더 권면하면 나는 모르겠다. 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단계마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좀 올라서고 있나요? 올라서고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고여 있나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양육받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과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목장도 존재하고 교회 학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넘어 이제는 남을 세례받게 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내가 먼저 제자로 성장하는 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10년 전 신앙 그대로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삶을 나눌 때 주어지는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시겠지. 나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일인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제자가 되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충성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목장들도 이제 청년부의 목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세례받는 이들을 좀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 신앙이 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청년 목장도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식이 장식이고 우리끼리 모여 쏙닥쏙닥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년부가 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해 세례받게 하는 일에 한번 목표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목자가 먼저 양육을 받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성장이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육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영혼이라 더 구원받게 하여 세례받게 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그 일에 충성을 낼 때에 우리 선생님들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여 세례받게 하는 일과 구원받은 영혼을 잘 양육시켜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까지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시고 이 분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해 오지 않았나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실로 예수님을 위한 삶은 주님의 유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세례받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또 한 사람의 나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양육하고 권면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칭찬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생활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 나사로처럼 감사하는 신앙도 귀한 것이지만 마리아처럼 준비하는 신앙, 이것이 칭찬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세례받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목장마다 청년 목장까지도 영혼을 세례받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 이제 막 신앙의 길을 떠나는 여정이 있는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닮아 제자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사는 삶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 칭찬받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사명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세례받는 일에,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과 돌봄으로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